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낙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삽시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말은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밖에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으로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일. 네, 과일 있죠. 지금 여기 앞에 나가면 과일이 이렇게 많이 널려 있죠. 가난한 분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아 주셨는데 아마 주중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하면 네, 아동부 때나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던 때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사절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 귀한 절기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받아서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주일로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지었던 그 시대에는 이때 가장 많은 음식이 나오고 추수를 하고 풍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런 풍족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하여 고백하였던 시기, 그리고 그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나눔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았는데 일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이,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 묻혀서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계산한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A라는 결과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B나 C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힘들게 살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해 주셨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집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는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느 순간 이 삶에 익숙해지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으로 느껴지지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기도 하고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었던 많은 문화들을 즐기고 그것에 동화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이 이어지면서 점점 그 땅에 살아갔던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평온한 시기가 한참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대상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었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너무나 큰 전쟁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들에게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드온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겼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대장이 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할 만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나아갈 때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감에서 300명으로 줄인 것이 사람으로 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300명으로 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기드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 모든 승리의 이유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집중하여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분명히 기드온이 이들을 이끌어서 세 대로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들어가서 횃불 속에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서 숨겨두고 갔다가 그것을 깨뜨려서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전쟁에서 동료를 죽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모든 결과를 기드온에게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하셨던 일이고 절대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였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었던 기드온에게 지목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탁월한 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왕 중심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과 또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모아서 약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전쟁에 나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많은 무리를 쉽게 이끌고 통솔하고 전쟁에 나아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쳐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정말 이길 수 없어 보였던 그 세바와 살문나를 무찔러 이겼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결과입니다.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왕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이해했던 이 전쟁의 핵심은 사람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전쟁의 최선두에 섰던 이 기드온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지어서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 세울 때 이 전쟁은 나로 인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전쟁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기드온의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또는 인간의 전쟁으로, 나의 힘으로 이겨낸 전쟁처럼,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선택으로 이 결과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가 아니라 기드온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의 승리다라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역시 이 선택을 하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역시도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 아래 구절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앞에 있는 본문 말씀만 보았다면 이 기드온은 정말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선택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도 그 두 번째 선택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당신이야말로 왕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그를 치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빼앗아 왔던 금 귀고리를 모두 거두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취하였던 물품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앞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가 취했던 행동은 다른 나라가 행했던, 다른 나라 왕이 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의 왕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조금 전에 고백했는데, 그가 취하고 있는 모습은 이방 땅에 있는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취하였던 모습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가주어 주었던 그 모든 금을 모아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봇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에봇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제사에 나아갈 때만 입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옷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가 입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가져서도 안 될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준 것을 다 모아서 그것도 금으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에봇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로는,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에봇을 만들어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집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이 왕이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면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기드온 자신이 준비되어졌다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왕으로서 또는 신앙의 대표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둘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던 그 승리의 그 모든 물품들을 거두어서 내가 바로 이 전쟁에 승리케 한 장수다, 아니면 대표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승리의 전시품들을 모아서 자기의 집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된 주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또 한편에 있었던 기드온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참 상반되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셔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삶의 자리의 모습은 왕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춰가고 있고, 심지어는 에봇을 만들어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유혹과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집 오브라에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길 수 없어 보였던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음을 기드온을 통하여 알게 해 주셨고,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선포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놀라운 인도하심의 증거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으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무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 또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만한 사람은 없지 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야심이,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의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이 평온이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궤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존재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기드온의 집에 에봇이 있고 그가 했던 이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실로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두 곳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주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음란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또 하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버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올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을 은혜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끝까지 갔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평안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또는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전쟁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 선택과 이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왕위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전쟁이 그 다음 장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훌륭한 리더였고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마지막이 선택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너무나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라고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채서 나의 영광을 내고 내 이름을 또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위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다른 위험 속에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가게 하는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실 선택이 놓여져 있을 때 기드온이 했던 이 선택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정말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선택,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선택,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선하신 계획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1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와 임원과 마을장과 많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원 선거와 또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2020년의 임원들과 리더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많은 것들 자리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또 어렵고 누가 그런 모든 모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소개를 준비하며 또한 리더십을 세우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택한 사람을 전하 아버지 이런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리더십 하나님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또한 그 공동체 이루고 있는 많은 멤버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함께 이 공동체 이뤄가는 아버지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또 1년 동안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또 다음 2020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리더십들 또 함께하는 리더십들 또한 수고하는 리더십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